이세의 아들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리스의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벨에게 묻되 아벨에가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벨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나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했더니 뭔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처럼 성이 많아가지고 이 다윗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소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라는 건요 시족사회거든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는 게 이상하지. 시족은요 누구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 알아. 물론 왕인 베냐민 지파 사울이 유다 지파 사람을 모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16장에도 보면은 병기 잡은 소년이라며, 사울의 병을 고쳐줬다며, 귀신 나간 걸 고쳐줬다며. 그런데 왜 몰라? 그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내담항에 관심이 없는 인생인 거죠. 관심이 없어. 중요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가요, 요새 저희가 이제 계속 하는 슬로건이 뭐냐? 5강을 넘어서서 6강을 넘어 영광의 사람이 되자. 따라해 봅시다. 5강을 넘어서 6강을 넘어서 영광의 사람이 되자. 다윗 왕은요 5강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6강을 넘어선 사람 아니라 영광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애에서 5강이 뛰어난 사람 있죠. 6강이 있는 사람 있죠. 6강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6강이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뭐가 붙어요? 사람이 붙는 거죠. 리더란 말이야. 리더. 6강이 타고나면 여러분 6강이 대단한 거예요. 6강은요 물질의 사람이 그 사람한테 붙어요. 굉장한 파워풀한 사람이야. 그게 요 근래 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 얘기하잖아요. 거기도 6강 타고난 사람 있잖아요. 별 2개가요 나라를 엎은 얘기 또 나오잖아요. 그 하나의 해라고요. 이게 서열이 별 3개가 더 높고 별 4개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요.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는 별 2개짜리가 대통령 되신 분 2분 있잖아요. 그렇게 또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또 한 분 별 2개가요. 서울의 봄을 맞이해서 그분이 대통령 됐어. 그런 이야기 나와. 그러니까 6강이 타고난 사람은요, 하나회라는 게 사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을 통해서요, 돈과 권력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으로. 그래서 나라를 이제, 하여튼 잠룡이 됐는지, 대권 주자가 됐는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요, 6강이 타고난 사람 좋아해요. 6강이 타고난 사람이 누구야? 엘리압이라니까요. 이 세상에서요, 가장 기도하면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야? 모세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야! 이 사람 하나님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게 잘생겨서 그런 소리 했겠어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람 볼 줄 모르겠어요? 6강이 타고난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할 정도로요, 대단한 생김새뿐만 아니라 외모, 이 탁월한 이 영역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사무엘이 쏘을 정도로 엘리압은요 6강이 타고났다니까요. 다윗의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요, 성경에 3명밖에 이름 안 나오잖아요. 나머지 이름 잘 안 나와. 그런데요, 다윗에 대해서 충고한 형은요 엘리압밖에 없어요. 왜 충고한지 아십니까? 첫 총리로서 아니에요. 6강이 타고난 형이라니까요. 이 형은요 6강이 타고난 사람이야. 그게 6강이 타고난 사람의 눈에는 다윗은 뭐예요? 주목받는 인물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물과 여러분이 주목하는 인물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목하고 사람도 주목하면 좋지만은, 사람이 주목하는 인물과 하나님이 관심 있고 주목하는 인물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은요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인정 못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사무엘이
그 선지자가 방문을 한다는데 생애 한 번 올까 말까. 여러분 집에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막내 아들 누구한테 이렇게 품앗이를 해서라도 오라 그러지 여러분 같은 거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첩의 아들이냐는 소리 들을 정도로 또 다윗이 그렇게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와 보니까 뭐야 다윗이 안 와도 될 정도로 그냥 사무엘이 그냥 엘리야한테 기름 부고 갈 정도로 엘리야요 육감이 탁월한 신분이었잖아요. 왕이 될 만한 그 사무엘이 인정할 만큼 왕이 될 만한 자질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자질이 탁월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관심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 소리가 뭐냐면은 가문을 보는 거예요. 육관과 플러스가 뭐야? 가문이죠, 가문.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윗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미천하고 빈약하고 연약한 가문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유다 지파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갈렙? 여분네 아들 갈렙. 근데 갈렙도 사실 유다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생적으로 유명한 사람 없어요. 유다 사람 중에는. 하여튼 뭐 유다 사람에게 편입이 됐지만 어쨌든 2인자였던 갈렙 있잖아요. 갈렙의 사이가 누구예요? 온넬이잖아요. 그 일대 사사잖아요. 사사 기간 300년인데 유다 지파에서 사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기본가 있다 누구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해줬을 때 요셉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축복을 해줬을 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손을 엇갈려서 축복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막강한 지파는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에서 두 명의 아들이 장자가 돼서 두 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막강한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야. 근데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나게 알을 잘 쓰고 싸움에 능했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되면 항상 꽁무니를 빼고 물러서는 지파였단 말이야. 그래서 뭐예요? 므낫세 연약한 지파를 하나님이 사용했는데 꼭 싸우고 나면 개트집을 잡아갖고 그 싸움을 걸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기본은 니네 우리 만물 포도가 니네 꿈을 포도만도 못하다 하면서 비율을 맞춰줘서 넘어갔지만 일단은 개뚜껑 젖어가지고 뭐야 에브라임 지파하고 싸워서 몇만 명 죽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연약했지만 하나님 쓰셨단 말이야.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파워가 탁월했잖아요. 근데 이 110살에 사면서 4대를 돌보는 것만 탁월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요셉이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뭐냐 나중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게 그 요셉 지파에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10개를 다 끌어모아갖고 나라를 세우고 또 르호보암 이후로는 유다와 베냐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게 남유다가 쪼그러들잖아요. 그것처럼요.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가 막강해. 요셉은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가장 큰 땅을 차지했단 말이야. 근데 또 우리 역전의 용사 그 헤브론 땅 차지한 갈렙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갈렙이 차지를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다가 이 명맥을 이제 이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힘이 없는 거지. 이제 온누엘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힘이 없어요. 근데 없는데 그 유다 지파는 어떤 계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면은 그 다윗의 룻기에 나온 이야기에 나오죠. 룻기가 뭐예요? 이제 외국인 며느리가 이제 모압 땅에 이제 나오며 가갖고 이제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이제 사별해가지고 이제 며느리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보아스를 만나요. 근데 보아스가 장가를 못 갔는지 아니면 사별을 했는지 모르지만 늙을 나이만큼 나이가 많을 정도로
부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사별을 한 외국인 여자하고 결혼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요. 증조모지요. 그러면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는 누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기생나비 이야기 있죠. 기생나비 이제 그 빨간 줄을 매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그때 전작품 숨겨져가지고 그 기생나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살문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기생나비 누군지는 아는데 성경을 어지간히 읽은 사람은요 살문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살문이라는 사람이 있어. 룻기 보면 살문이 기생나합과 결혼했고 그 아들이 보아스인데 그 아들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상처를 했는지 장가를 못 갔는지 하여튼 장가를 못 가고 있다가 외국인 며느리가 사별한 여자하고 어쨌든 느그하게 결혼을 한 게 보아스야. 그래 여기까지 그 유다의 족보를 좀 아는데 그럼 오벳은 누군데? 오벳은 몰라요. 그냥 오벳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지 어떠한 업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를 몰라요. 그런 분 있잖아요. 이제 뭐 우리 할아버지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뭐다 하는 이름만 알지 우리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가 모르는 가문이 있죠. 제가 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우리 자매님이 나온 할아버지 시아버지가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저만 보면은 순교단체 애들이 쌀 가지고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요 대단한 신분이더라고요. 그 일제시대 때 와서대 대학교 나온 분이에요. 지금 또 와서대 대학교도 가기 힘들잖아요. 동경에 가서 유학하신 분, 유학파야. 굉장히 수제국 섬 땅 전체가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적이 있을 정도로 부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뭐 보면은 그 일제 시대 때도 보면은 무슨 동경 유학파 와세대 대학교 나오고 그 지역의 땅이 대부분이 자기 소유고 그런 할아버지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는 뭐야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구나. 그냥 할아버지 이름만 손자들이 알지 우리 할아버지가 뭐한 사람인지 몰라. 그냥 늙어서 돌아가셨나 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할아버지가 그냥 오벳이구나. 마누라가 누군지 뭐 하셨는지 초등학교 나오셨는지 소학교 나왔는지 뭐 했는지가 전혀 언급이 안 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는 뭔데? 다윗의 아버지도 그냥 다윗의 아버지구나 하는 사람이었지 성경에 보면 뭐 했는지가 안 나와. 그냥 늙어서 나이 많아가지고 8 형제가 있었다.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그 유대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빈약한 아주 촌동네의 할아버지였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새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의 이름이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이제 이새의 이름이야. 근데 이 할아버지는 뭐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기에도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요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그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서 자식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호감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새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오벳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는지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면 그 아버지 보아스를 보면 보여요? 안 보여. 그러면 살몬을 보면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연약한 그 여인들이 다 다윗의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유다가 그 아기를 낳았던 다말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기생나합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루시라는 사람도 가장 약한 외국인 며느리였고, 또 다윗의 처였던 바세바도 연약한 여자고. 그러니까 보면은 다윗의 집안은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이 소리는 뭐냐면은 이렇게 왕의 딸 공주하고 결혼하기에 합당한 가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그 상견례 하면은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 친구에 나오는 그 이호성 말잖아. 우리 아버지 집에서 놀아요 뭐 그래요? 그 참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뭐 하냐는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 다윗왕을 왜 못 알아봤냐? 이 가장 작은 그 베들레헴 땅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섯째가 되겠어 나을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이 있느니라. 그게 가장 작아요. 가장 미약해. 그래서 다윗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작은 집에 태어나면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함몰한 집에 태어나면요 자랑할 게 없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겸손하십니까? 당연히 겸손하지. 왜? 내세워의 아버지도 없고 내세워의 할아버지도 없고 내세워의 증조 할아버지도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요 진사 있죠. 진사가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뭐 군수도 보고 뭐 사또도 보고 암행어사도 보니까 뭐 진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진사만 해도요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명문 가문인 거예요. 정승 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진사만 나도 대단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고을에 보면은 이방집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방도 보니까 자식이 이방하더만. 그거 보면요 이렇게 뭐 우리가 하다못해 통장 반장 뭐 또 시골에 가면 이장 어촌계장만 해도 얼마나 대단해. 시골에서는요 이장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장은요 마을에 손님이 오면요 이장집에 꼭 가야 돼. 가서 선물을 드리고 인사를 해야 돼. 그리고 어촌계장 집에도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요 이런 개념이 없는데 그 방송을요 마을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니까 밥 먹으러 오세요. 그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해요? 이장이 방송을 해야 돼요. 아 이게 복잡하더라고. 그래 이장님이 없으면 누가 한대요? 어촌계장한테 얘기해야 돼. 그럼 어촌계장이 없으면 누가 한대요? 부녀회장이나 청년회장이 한대. 이게 이 소열이 엄청나. 진짜 이장이 없는데 이거 방송을 해서 할머니들 밥 먹으러 오라 그래야 되는데 이거 이장 없어. 그래서 또 수소문에서 어촌계장 찾았더니 어촌계장 어디 갔어? 그랬더니 또 청년회장이 있대. 그래서 청년회장을 찾아가서 청년회장이 없으니까 부녀회장을 찾아가서 부녀회장이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방송하면은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그냥 밥 먹으러 오세요 하고 이렇게 마을에 해관에 가서 마이크 키면요 큰일 나요. 소문요 큰일 나. 이장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 이장이 바뀌면요 또 가서 인사해야 돼. 새로운 이장님이 오시면요 가서 아이고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근데 쬐끄만 섬인데요. 행사하는데 이장 어촌계장님 우리 교회 한 번도 온 적 없어. 하여튼 그렇게 끝발이 대단하신 분들이야. 이러니까요. 이 뭐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집안에 뭐 이장, 반장, 뭐 총장, 뭐 어촌계장, 뭐 부녀회장, 청년회장도 안 났다. 이런 가문에서 무슨 공자고 결혼을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이 모르고 또 군대 장관 아버지는 또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의 아들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누구의 아들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네가 하나님 딸이냐 그런 거지.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알아 몰라? 알아요. 농부도 하나님 알고요. 어부도 하나님 알아.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농부가 열심히 일하면 짓습니까? 아니요. 비바람에 하나님 골고루 해야 강이 불 수도 있고 태풍이 불면 농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농부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어부는 물고기 잡는 게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 하나님이 물고기를 키워줘야 되잖아. 그리고 양어장을 해도 하나님이 그걸 적조와 좀 그런 걸 막아줘야 바다의 온도를 막아줘야 되는 거야. 전복도 누가 키웁니까? 사람이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진도하고 완도에서 전복 많이 키우는데 옛날에는 3년차 전복이 있었어요. 이만해 진짜. 이만한 거 한 거 먹어봤는데 요새는 2년차 전복도 별로 없어요. 자꾸 죽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이 아니면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근데 그분이 아버지래.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를 딱 보내. 야 네가 하나님 딸이야?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네가
하나님 딸이요? 하나님 딸이요. 뭐 진사 딸이냐 뭐 정승 판사 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딸이야. 아멘이요? 그러니까요 이 신분 상승이 한 거야.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하고 뭐 우리 아버지가 정승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뭐 우리 할아버지가 뭐 그냥 가방끈이 없었어. 일자무식의 사람이든 외국에 한 번도 못 나가보고 죽었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오감이 뛰어난 사람밖에 못 만나본 거예요. 육감이 뛰어난 사람. 근데 육감에 뛰어난 사람 위에는 뭐가 있냐면요. 뛰는 놈이 나른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른 놈이 뭐야 타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 위에 뭐가 있는데요. 파리가 앉아서 가잖아. 그래서 태평양까지 팔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뛰는 놈이에는 뭐예요? 나른 놈 있죠. 나른 놈이에는 올라탄 놈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리 뛰어봤자요. 나르는 사람밖에 못해. 근데 나르는 사람 올라타는 게 뭐예요? 영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감을 뛰어넘는 건 영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탁월하면 뭐해요? 세상 만사를 다 옮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예수님이 야 어느 집에 가면은 나귀가 있는데 나귀 새끼가 있는데 끌고 와. 아니 자가용이 없는 예수님이 남의 집에 가서 나귀를 풀어올 수 있어요? 제자들이 못 풀어와. 그 사유재산이잖아. 근데 아유 그러면 왜 풀어오냐고 그럼 뭐라 그래요?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 그게 뭐예요? 주님은요 통치권이 있었어요. 주님은 왕권이 있단 말이야. 아니 허름한 옷을 입어도요 앞에 딱 보이면 다 통과되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왕권이 있어. 그래서 그가 쓰신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돼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차 없어요? 차가 필요하면요 주님이 쓰신다 그러고 그 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또 이런 얘기하죠. 아니 그 성지를 이제 순례를 하잖아요. 6월절에.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아유 잔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동이를 입고 가는 사람 따라가래요. 그게 말이 돼요? 물동이를 여자가 있지 남자가 물동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스라엘도. 근데요 어떤 사람 보니까 진짜 남자가 물동이를 입고 있어. 그 따라가서 하는 말이 주님이 쓰시겠는데요 이 홀을 비셔다요 그러는 거야. 아니요 며칠 전에 가서 몇 달 전에 예약해도 그 6월절 그 절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방구하기 힘든데 주님이 예약을 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이 본 것도 아니고 주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말씀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요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이 말한 대로 돼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냐고요? 그럼 성공한 사람이겠지. 여러분 육감이 탁월한 사람이겠지. 근데 우리는요 항상 뭐야 부도수표를 나는 사람이죠. 되는 일이 없어. 내가 말한 대로 됐어 안 됐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말하신 대로 돼요 안 돼? 우리 할아버지가 말하신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야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돼요 안 돼요?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육감은 모자란 사람인 거야. 육감은 모자란. 근데 영감이 탁월하신 다윗 왕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운으로 세상을 평정한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보면은 누가 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여자가 말해요. 여자가 육감이 탁월해요. 어느 집에 가든지요. 할아버지가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할아버지가 눈치가 없으면 모르지만요. 항상 누가 손님이 오면요. 할머니가 다 이야기해. 우리 집에는요. 누가 이야기하냐면요. 할머니가 다 이야기해. 근데 결정은 누가 해요? 우리 아버지가 해. 그렇게 돼요. 그게 모든 말은 대소소사는 엄마가 다 얘기해. 근데 결정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뭐 무슨 잔치인데 어디 가서 먹자 막 엄마가 막 이야기해. 그러다가 아버지가 귀찮은데 우리 집에서 먹자. 그러면 그게 그냥 뭐 너네들이 막 그때부터 뭐 했다고 뭐 생선하고 막 해요. 결정 누가 해요? 할아버지가 한다니까. 할아버지가 어느 집에 가도 말 많이 하는 할아버지 봤어요? 없어요. 결정 누가 해요? 영감이 탁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누가 말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모님이 오든요.
우리 집안의 대변인은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만 이야기해. 우리 집사람. 그 왜 집사람 이야기냐? 우리 집사람이 육감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제가 말을 안 해 거의. 거의 이야기 안 해. 우리 집사람은 다 해. 왜? 사람들은 육감이 탁월한 사람 좋아해요. 모든 집안에 보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그 사람 집에서 마을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집안에 할머니가 다 움직이고 집안에 엄마가 다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결정은 누가 하는 건지 아십니까? 육감이 탁월하고요. 말빨이 좋은 사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 결정하는 겁니다. 네. 아멘이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육감 탁월한 사람하고 달라요. 세상에 이런 육감 탁월한 사람이 하는 거지만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뭔 얘기를 안 꺼내낼 때 여러분 기도해봤냐고요? 작전해봤어요? 금식해봤어요? 그런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영감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면 되는 거예요. 네. 좋아하는 장건동 목사님 여의도 성봉교회 가셔가지고 저 양반이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하던 소리 그대로 하시던데 그분이 이런 것이 자기가 대전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갔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자기가 두 교회를 가봤대요. 영락교회하고 성봉교회하고. 근데 영락교회는 편하게 예배드리게 되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참하게 은혜를 받고 또 이제 전차를 타고 가서 이제 성봉교회 가갖고 함께 찬양하는 데 가서 이제 찬양을 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 꿈이 여의도 성봉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70이 다 돼갖고 뭐야 이제 여의도 성봉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게 됐다 뭐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 우리는 항상 뭐예요? 그런 꿈을 꾸지요. 그런 꿈을 꿔. 근데 하나님은 뭐 이 세상에 조그만 데 사는 사람이 뭐 서울에 가서 아니면 조그만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큰 데 가서 막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건 뭐예요? 육감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사람을 찾습니까? 빈들에서 찾아요. 인물은요, 큰 데 가서 인물 찾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나, 여러분 여의도 가봐요. 여의도 국회 의사당 있잖아요. 그리고 SBS, MBC, KBS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있죠. 그게 세상 사람이 찾는 기준이나 우리가 찾는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육감적으로는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인물은 어디서 찾았습니까? 빈들에서 찾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빈들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출신이에요? 강야 출신이세요. 강야에서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요, 하나님 쓰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과요, 사람이 인정하는 달라요.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높은데, 사람들이 힘 있는 데는요, 그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서 쓰냐?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들에 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고, 시장통이나 사람 많은 데 가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찾고 싶으면요, 사람 많은 데 가면 찾을 수 있어. 그런데 영감 있는 사람을 찾고 싶으면요, 빈들에 가세요. 빈들에 가면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이 400년에 암흑을 깨고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유는요, 빈들의 야성이 있는 거죠. 빈들의 야성. 그 야성이 얼마만의 야성이에요? 엘리야 시대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빈들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없었잖아요. 그게 빈들에서 뭐야? 인물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인물이 나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머문 사람이 진정한 세상의 리더예요. 네. 사람의 관점에서 리더가 아닐 수 있죠. 약체 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석정 먹는 분이니까 세상의 사람 눈에는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냐? 사랑받는 자, 총애받는 자.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나라님은 임금님한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뽕장관이 봐도 별로 시원찮은 인물이었어요.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요. 그렇게 뭐가 탁월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다윗 왕이 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사랑만 받아도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중요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을 가지면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속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은 못 이기죠. 뚜꺼비 같은 게 아무리 대단해도 독수리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이 땅에서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독수리가 이기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다윗이 브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아멘. 이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으로도 나가지 마. 여러분 설명할 때 여러분 아버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이 뭘 배웠고 여러분이 어디 살고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할 것도 없어. 여러분 뭔 이야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이 선보러 가든 소개팅을 가든 누구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이야기하면 돼. 그런 사람 합격인 거예요. 아멘이요? 목사님 또 진지충을 만나라고 저한테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요. 우리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다. 내가 무슨 직장을 다닌다.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이런 건요.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다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감의 사람인 거야. 근데 여러분이요. 정말 영감의 사람을 만나려면요. 소개팅을 만나든 성을 보러 갔든요.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 사람을 여러분이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세요. 그게 영감의 사람인 거예요. 영감의 사람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이야기해. 남녀가 사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도요.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뭐야? 영감의 사람이고. 친구를 만나도 뭔 이야기예요? 영감 이야기하죠. 하나님 만나는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뭔 이야기해요? 칼과 창과 단창 얘기 안 하잖아. 골리앗은 칼이 크니 창이 크니 방패가 크니 키가 3m니 그 소리 하는 거잖아. 근데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거룩하신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이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이름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거룩하다는 게 뭐야? 우리의 믿음인 거야.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야 여러분이 거룩해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게 위대한 하나님 이야기한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가문에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해?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하면 뭐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나라가 이 가정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자식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문이 번창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여러분이 왜 결혼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식을 왜 낳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낳는다니까. 그게 우리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그 애국가가 그 외국의 노래하고 다른 게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요. 아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들어가 있는 가사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고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왜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깨달아서 애국가에 우리가 뭐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 그런 좋은 노래가 어디 있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다가 만약에 아리랑 넣어봐요. 한마는 이 세상 아리아리 그런 노래 애국가로 실었어 봐. 안 그래도 한이 많은데 우리가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얼마나 짠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근데 애국가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 굉장히 밝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따라 팔로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산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 기성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뭐야 나를 사랑하는 것도 뭐야 하나님 보호해서 우리나라 사랑하냐. 그게 우리나라를 애국가 1절부터 4절만 불러도 눈물이 나. 진짜 눈물이 나. 그거 참 좋은 노래야.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하면서 길이 보존하세요. 그죠? 우리나라 보존은 뭐해? 하나님 보존하는 거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주는 나라가 뭐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나라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옛날에는 뭐야? 한국 그게 일본이 뭐야? 니폰 하듯이요. 옛날에는 한국 이겨라 한국 이겨라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4강 간 거예요. 그때 한국 그랬으면요 우리가 16강도 못 갔어. 모든 전문가들이요 1승도 못 한다고 그랬어요. 16강 못 간다고 그랬어. 근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빨간 옷 입고 나와갖고 대한민국 하잖아. 대한민국 나라 글자가 네 글자가 어디 있어. 그 제가 우즈베크 갔는데 우즈베키스탄 그러잖아요. 그 탄이라는 뜻이요 나라라 뜻이에요. 징기스칸 임금이라는 거죠. 그 땅이라는 소리잖아. 땅 랜드도 땅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대자가 들어간 나라가 어디 있어? 큰 나라가 아닌 거야. 우리가 언제 조선이 큰 나라였습니까? 고려가 큰 나라였어? 고구려 이후로 우리나라 큰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뭐야 우리 대한민국이잖아. 대한 엄청난 큰 민족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그만 민족이에요? 큰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이라니까.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이야. 왜 큰 민족인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세계를요 매주받듯이 제어하는 민족. 그렇게 70년대 80년대 우리 엄마 아버지도 뭐 외국 여행 한번 못 가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야? 외국까지 가요. 우리나라 여권으로요 가는 나라가요 미국 여권으로 가는 나라보다 더 많대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미국 시민권으로 외국에 가는 나라보다요 우리나라 여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대요. 중국보다도요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더 많대.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보다도 미국 사람보다도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나라는 뭐예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자부심을 가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야. 미국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고 중국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어도요. 대한민국 사람 싫어하는 민족은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이야. 왜? 하나님의 자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그걸 몰라. 그 4천 몇 년 동안 우리가 몰랐을 뿐이야. 우리 맨날 소국이잖아. 그래서 뭐 임금님 뭐 대때도 뭐 중국에 가갖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 임금님 되자 그러는데 그러면 왜 마지가 돼야지 왜 막내가 되네. 아이고 우리 마지가 좀 정신이 안 좋아가지고 미안합니다 하고 막 가서 사정하고 고려 인상 바치고 막 이조 백자 바치고 막 내필 갖고 막 그래갖고 막 그래갖고 막 그 사신이 임금님 책봉 그거 문서 받아오면 막 벼슬도 주고 막 상금도 임금님이 주고 막 임금님이 보선바지 띄워서 막 좋아하는 임금이 뭐야? 우리 조선의 임금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야? 이 독자적으로 어느 나라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홀로 나에게를 필 수 있는 시대가 뭐야? 지금 대한민국 시대야.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동과 서와 남과 북이요 열려 있어요. 우리 지금 시대에. 그래서 열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야?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뭐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관심을 가지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니까 뭐야? 국력이 세요, 국력이 부강해져. 국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하늘 문이 열려야 돼. 우리가 가문이 잘 되는 것도 하늘 문이 열려야 잘 되는 거고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려야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늘 문을 열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육감이 뛰어난 사람 좋아하지 마시고 영감이 탁월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럼 영감은 어떻게 얻는데 하나님하고 친하면 얻지.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빈들에 차져 있는 사람이 영감이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 움직이는 힘은 뭐예요? 다윗 왕 때부터 이루어서요. 유다는 정말 함몰했어. 아브라함 이후에 다윗이 1000년의 역사인데 1000년 동안 유다 자손을 인물이었어. 에브라임 문하세 집안에서 다 났어. 근데 다윗 왕부터요 2000년의 역사를 했잖아요. 예수님까지. 왜 위대한 인물입니까? 다윗 탄생 3000 주간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또 다윗의 기. 이스라엘 국가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야? 다윗 왕이란 말이야. 다윗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다윗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세졌기 때문에 다윗이 말하는 국본 거야. 물론 뭐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는 야곱도 있고 그 조상 할아버지적인 아브람도 있지만요. 이스라엘 사람의 진정한 민족의 정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다윗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에요? 다윗은요 영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별볼없고 할아버지 별볼없고 할아버지도 별볼없고 할아버지도 별볼없는 그런 민약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못 사는 베들레헴 사람이었어. 나사렛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너무 못 살아. 너무 가난해. 그런 천부에 가장 늙고 병들고 힘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뭐예요? 늘 하나님 사랑했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잖아. 하나님 높였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잖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거룩하게 여기요.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도 김자, 찬자, 진짜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김개똥이요, 김말똥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함자도 함부로 못 부르는데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인지 우리 할아버지가 뭐 동경유학을 나왔던 뭐 이 동네가 다 우리 아버지 거든 할아버지 거든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구청 금빛교회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이 보고